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지 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누구나 다 마가이 다락방이라고 소개하는 큰 집 앞에 가게 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가장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장소가 마가이 다락방 그것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역사적인 그 장소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들어갑니다. 마가이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데는 문이 8개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8개가 있는데 동쪽에 둘, 서쪽에 둘, 남쪽에 둘, 그리고 북쪽에 둘이 있습니다. 남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 벽을 따라서 문이 2개가 있습니다. 좌측에 시온문이 있고 저 끝에 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이 아니라 분문입니다. 마가이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그 장소는 시온문 좌측에 있는 남쪽 좌측에 있는 문 바깥쪽 100m 지점에 마가이 다락방이라는 아주 역사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장소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그 장소 거기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묵상하는 여러 사람들을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는 그 내부인데 2층 집입니다. 그리고 흔히 마가이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2층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부 구조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식은 고대 건축 양식은 둘이 있습니다. 로마네스크가 있고 그 후에 생긴 것이 고딕 양식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좀 창문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후에 지금 현재 중세기 성당이라고 불리우는 그것에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창틀이 큰 게 바로 고딕 양식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은 이것은 청은 적습니다만은 중심에 3개의 기둥이 있고 그리고 벽 쪽에 큰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치 형태로 이루어진 그런 형태입니다. 이 건물은 마가이 다락방이라고 알려졌지만은 마가 당시에 직접 지은 집은 아닙니다. 이 집은 1176년도에 수도사였던 모데스투스라는 사람이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자리가 있었다라고 알려진 그 장소에 수도사 모데스투스가 거기에 건축을 한 것입니다. 원래 마가의 집터는 주 614년에 페르시아군이 침입을 하면서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파괴되어서 원래 마가의 집의 형태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모데스투스가 1176년에 지은 것이 지금까지 캐톨릭 소유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 마가이 다락방 그러면 많은 어떤 마음속에 애착이랄까 아니면 큰 의미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흔히 마가이 다락방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장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장소.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서 지냈던 장소 마가이 다락방.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120명의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기도했던 장소, 거기서 기도하다가 마띠아를 선출했던 그 장소. 그로부터 얼마 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장소. 이것이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굳어져 있는 마가 다락방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은 그런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것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장소. 그래서 교회의 첫 시작이 된 장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마가 다락방이라는 이 단어, 우린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 머릿속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가 다락방이라고 불리우는 이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실은 성경 어느 곳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하자면 마가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아마 마가 다락방이라고 언급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와서 굳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스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러니까 마가의 집도 아니고 실은 마가는 자신 소유가 아니죠. 어머니의 집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마리아의 집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투옥됐습니다. 투옥됐을 때 그의 석방을 위해서 사람들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석방시키셔서 그가 찾아온 장소가 마리아의 집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마가와 연관된 집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2절, 지금 이 귀절을 제외하고 최후의 만찬이 베풀어졌던 장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제자들이 숨어 지냈다고 하는 장소, 승천 후에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마띠아를 선출했던 장소, 그리고 후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장소,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는 기록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정관념의 뒤에는 상당히 캐톨릭의 영향이 강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후의 만찬 장소는 성경을 보면 어떤 다락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다락방에서 행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록은 없고, 오히려 그 성경 그 부분을 읽어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 가능성이 더 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기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에서 16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며 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게 유월절 만찬과 일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귀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유월절 만찬을 행할 장소를 그냥 나가봐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쥐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은 그냥 따라가라. 그러면 그 종이니까 그 집 주인을 만날 것인데 그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서 만찬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객실을 내어줄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우연 발생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우연히 마치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서 준비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의 가능성이 더 커요. 마가는 지금 마리아와 함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아주 밀착하면서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재정을 댄 사람이고, 그리고 마가도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제자처럼 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절에서 풍기는 것은 아주 우연 발생적인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신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이것이 아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최후의 만찬 장소가 마가의 집이다라는 연관성은 여기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다락방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도행전 1장 부분입니다. 12에서 15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다락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120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과 연관 지으려고 하지만은 어떤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찾아보면 마가의 집에 다락방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아까 봤던 12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나와 있지 다락방이라는 마가와 관련된 부분은 없다. 이게 마가 다락방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마가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하는데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는 없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면 당연히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그렇게 선입견이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선입견이. 뭐 이런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듬어가면서 성경을 원래 이런 부분을 추적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와 닿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뭐 그게 뭐 중요하냐? 그냥 뭐 할만 성경 강림이나 얘기해라.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지나가기에는 제 성격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성격이 못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뭐 사도행전 1장 12에서 15절 사이를 보면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이 어떤 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120명 정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거기서 제자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 부활 후 40일째 승천하셨죠. 지상에 40일 계셨으니까. 승천하시고
그들이 승천 장면을 목도한 뒤에 다락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은 승천 후 10일 후에 있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가면 그 10번 곱하기 5번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입니다. 열순자인데 이게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해서 50일째. 그러니까 승천으로부터는 10일 뒤. 사도행전 1장 12에서 15절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10일 전입니다. 10일 전부터 120명이 여기서 모여서 기도했다. 그리고 만약 이 10일 전에 이 기도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이어진다면 그들은 120명의 사람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에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빠져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기록은 없습니다. 대충 보면 120명의 사람이 그대로 이어져서 기도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였던 장소가 이 다락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들은 부활 전에는 굉장히 두려워했죠. 두려워해서 어떤 장소에 숨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이 부활을 목도한 뒤에는 숨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해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어디서? 놀랍게도 부활 이후에 그들은 성전에서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목도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고 승천을 목도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주로 모인 장소가 성전이었다. 메인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그 장소는 주로 성전이었고 그리고 어떤 다락방에는 들어가서 기도했다. 성전에서는 여기 찬송했다. 찬송했지만 다락방에서는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들은 자주 성전에 모였습니다. 늘이라고 표현한 걸 봐서는 계속적으로 모인 장소가 성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됐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열흘째 되는 오순절이 됐습니다. 이들 제자들은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기는 어릴 때부터 철저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이 되면 당연히 그들은 성전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일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100%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마가의 다락방일 수도 있지만은 성전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령 강림이 성전에 있었다. 그 놀라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반드시 순례자들은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성령 강림의 장소, 이건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한 곳이 모릅니다. 어딘지.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신명기 16장 16에 17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77절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 3번은 이스라엘 남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3번은 꼭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것이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힘들어 드릴지니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워라. 그게 오순절입니다. 한 곳에 모였다. 저희가 한 곳에 모였다. 택하신 곳에 모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성령 강림이 성전이라면 사도행전상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한 곳이 어디일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 집입니다.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한 곳. 그래서 걸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니 성전이라고 표현해야 맞는데 왜 집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 강림이 마가이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이라면 그들이 앉은 성전에 가득하며 성전의 한 장소, 성전이 크니까 그 중에 한 장소에 모이는데 거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표현할 때도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오이코스라는 것은 하우스입니다. 하우스는 하나님의 집도 하우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도 하우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 몇 구절만 뽑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라고 그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그냥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구하리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다. 걸림이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가의 집이 아니라 성전에서 발생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 어떤 흐름들이 이해가 좀 쉽게 됩니다. 그것은 오순절에 순례자들이 약 3,000명 가까이가 제자들이 방언으로 그들의 말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 3,000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니 3,000명 더 됐겠죠. 그러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얼마의 숫자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가운데 3,000명이 복음을 듣고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니까 아마 10,000명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3,000명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마가의 집이라면 성전 외곽 아닙니까? 담 밖이에요. 담 밖에서 마가의 집이라는 성전의 시온문 밖에 100m 떨어진 거기는 순례자들 그냥 지나가는 장소예요. 모여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적어도 10,000명 이상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만한 장소는 마가의 집을 가보면 그냥 골목이에요. 골목. 그 골목에서 나와서 사도들이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시에 그것을 듣고 그들이
놀랍고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장소가 못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이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그 많은 숫자가 오순절 모여 있으니까 그 넓은 공간에서 사도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마가의 집은 그냥 주택가입니다. 주택가 골목도 있고 다른 집도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방언으로 설교를 할 때 그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그걸 다 들을 수가 있었을까?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에 가깝다라는. 그리고 또한 그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날 3,000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았는데 마가의 집이라면 세례 받을 수 있는 그런 물들이 어디 있었느냐? 이건 세례는 그냥 물로 튕기는 세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거의 침례에 가깝습니다. 아니 침례죠. 세례라고 표현된 바프티스마는 물에 잠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3,000명을 어떻게 물에 잠기는 마가의 집에서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도저히 그건 뭐 큰 연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성전 안에 물두멍이 있는 그 장소라면 가능합니다. 물두멍이 있는. 그래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염두에 둘 때 마가의 집이라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발생할 여건들이 너무나 미비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라면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고 그중에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세례를 집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측 보면 위쪽에 뭐가 있습니까? 사각형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쪽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남쪽으로 밑쪽에 다락방이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보이십니까? 그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거기가. 사람들은 이 거리가 꽤 됩니다. 어디에 직결했을까요? 성전에 직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그냥 통과하는 장소입니다. 이 넓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쪽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건이 벌어져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와서 뛰어와서 막 골목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다른 집 2층도 올라가고 뭐 그렇게 그러면 가능한 얘기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이 듣고 세례를 받기에는 여건들이 너무나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좀 문맥들이 쉽게 흐름상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에는 아까 봤죠? 신명기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모이라 그러잖아요. 성전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호련히 성전 아까 봤던 그 그림처럼 성전 어떤 한 구석에 모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120명 아까 사도행전 1장에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은 숫자가 120인데 여기에 기록을 보면 그날 방언을 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였던 이 장소는 이스라엘의 남자들. 여자들은 성전 안쪽으로 또 들어가지를 못하죠. 여자들은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갑니다.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안뜰입니다. 안뜰.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이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장소에 모인 성전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말을 듣자 그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머물러 있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가 아니라,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 방언을 한 사람도 제자들입니다. 120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라면 이 모든 문맥적 흐름이 자연스럽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니? 우리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것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그러니까 모여 있으니까 전부 자기들이 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장소라는 얘기죠.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2명이 각 언어로 말하고 그 사람들이 각 언어로 듣는 장소는 한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한 공간이었어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다 놀라며 당황하여서 이르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모든 사람들아 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을 포함해서 더 많은 10,000명 가까울 수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그 자리에서 동시에 들은 장소. 그죠?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설교를 이제 쭉 들었습니다. 이제 생략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았다. 마가의 집에서는 이것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알 거예요. 마가의 집도 주택가인데 성령 강림이 한 사람의 작은 집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천하 각국에서 모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순례자들이 모여든, 그래서 아침 제사 시간 아닙니까? 아침 제사 시간에 그들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바로 그 장소. 그래서 그들이 그 희한한 광경을 동시적으로 목도를 했고, 목도한 그 장소에서 베드로가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고 3,000명 되는 사람들 동시에 세례를 받았던 그 장소는 문맥상 성전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다락방도 없으니까 마가의 집에는 다락방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머릿속에 좀 일단 정리를 시켜놓고 보면 느낌이 온다. 성전에는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에 대한 모형적 사건들이 표현되어 있죠. 성막이나 성전, 거기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누워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상징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이 성령님과 예수님이 예표되는 그 장소인 성전에서 강림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서 지극히 당연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해서 모형으로 예시된 그런 성전에 임하시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한 개인의 집에 임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성전에 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모형에 대한 실제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만나느냐면 놋제단을 만납니다. 놋제단은 희생제물을 잡아 죽이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놋제단 끝에 뿔이 4개가 있죠. 네 뿔에는 전부 인간의 죄악들을 깨알 같은 글자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잡아서 네 뿔에다가 줄을 맵니다. 그것이 매는 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꼼짝없이 사지를 붙들어 매는 그것을 상징하는 놋제단.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제물로서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죽으셨습니다. 놋제단은 예수님의 사형 형틀입니다. 그리고 놋제단을 지나면 나오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전 안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는 정결의 장소입니다. 물은 물론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깨끗이 씻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생 제물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내주신 그 성령님으로 깨끗이 씻는 장소가 정결의 장소, 물두멍입니다. 여기서 씻으면 이제 휘장을 열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떡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 곧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그리고 시은소가 나옵니다. 이처럼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상징하는 상징물, 예표입니다. 이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은 제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 있었고 아침 제사 때 거기 한 구석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찬미하는 무리였던 12명의 제자들이 갑자기 거룩한 소동이 벌어지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것을 목도했고 그 장소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찔림을 받은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를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성소에 바로 성전에 물두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성막에 있었던 물두멍은 그리 크지 않지만은 성전의 물두멍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에 물두멍을 몇 개를 만드냐면 직경 180,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직경 180짜리 물두멍이 1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것입니다. 풀장 같은. 그리고 직경 4m 50이 되는 물두멍보다 훨씬 큰 그것을 놋바다라 그럽니다. 놋바다와 10개의 물두멍이 있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단적 세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과 38절을 보면 또 바다를 보고 만들었으니 바다는 워낙 그냥 바다는 영어로 그냥 씨입니다. 씨. 얼마나 크면 이것을 바다라고 불렀을까요? 놋바다. 직경이 10규빗. 45cm로 계산하면 직경이 4m 50. 1규빗이 4m 50. 그러니까 직경이 4m 50이 되는 놋바다가 있습니다. 그 옆에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은 직경이 4규빗. 4m 50 곱하기 4 하면 1m 80이 나옵니다. 1m 80짜리 직경에 물두멍이 10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준비되어 있는 장소라면 성령님의 씻음을 상징하는 이 장소에서 3,000명이 동시에 침례를 받는 것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것도 성령님의 씻음을 예표하는 물두멍에 담긴 물로 여기 3,000명 가까운 사람이 동시적으로 10개의 물두멍과 그리고 4m 50짜리 놋바다에 잠겼다 나와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혼자 뛰나? 저는 막 가슴이 뛰어요. 그죠? 그 광경에서 구약에서 성령님의 씻음,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상징해왔던 그 놋바다와 물두멍에 3,000명이 들어갔다 나왔다 분주하게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 그 엄청난 장면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저로 막 뛰었습니다. 뛰든 말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1장 8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서 저에게 분부하기를 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이 한 개인의 집이라면 너무 좀 생각이 축소되지 않나라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은 이유가 오순절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순절에 그들이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랴. 이게 3,000명이 동시에 받는 그 장면을 예표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예루살렘을 한 개인의 집이라고 보면 너무나 성경의 스토리가 의미가 없어집니다만은, 성령 강림이 성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연스럽고 그것이 구약 예시와 일치되면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사통팔달,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정말로 멋진 장소, 멋진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멋지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딱 열흘 만에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하나님 놀랍습니다. 성령님의 씻음, 거룩하게 하심을 위해서 성령님의 강림하신 이 사건으로 성전에서부터 교회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하신 모든 행적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